묘법 연화경 제4품 신의 품 그때 해명수보리와 마하가전년과 마하가섭과 마하목걸년이 부처님께 일찍이 듣지 못한 법문과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아누따라 삼약삼보디의 수기 주심을 듣고서 마음이 희유하여 뛸 듯이 기뻐하였다. 그들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단정히 여미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며 오른쪽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한 채 허리를 굽혀 공경한 뒤 조난을 우러르며 부처님께 사례였다. 저희들은 대중의 우두머리로 나이가 많으며 스스로 이미 열반을 얻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여기고 나아가 아누따라 삼약삼보디를 구하려는 생각조차 아니하였나이다. 세존께서 예로부터 법을 설하신 지 이미 오래시거늘 저희가 그때도 자리에 있었지만 몸이 피곤하고 게을러 다만 공과 무상과 무장만을 생각했을 뿐 포사리 신통을 닦아 즐겁게 노니는 것과 불국토를 정화시키는 것과 중생을 성취시키는 일에 대하여 마음의 기뻐함이나 즐거워함이 없었나이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를 얻도록 하셨고 이제 저희들도 많이 늙어서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시는 아누따라 삼약삼보디에는 좋아하는 마음을 조금도 내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지금 성문인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아누따라 삼약삼보디의 수기 주심을 듣고서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미중유를 얻었나이다. 생각지도 못한 지금 호련 희유한 법을 들었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매우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우며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한량없고 진귀한 보배를 구하지도 않고서 저절로 얻은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비유를 들어 이 뜻을 즐거이 밝히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있어 어려서 아버지를 버리고 달아나 타국에 머물되 혹 10년, 20년, 50년을 지냈나이다. 이미 늙어 나이가 많았으되 여전히 빈궁하여 옷과 밥을 구해 사방으로 헤매며 돌다가 우연히 본국으로 향하게 되었나이다. 그 아버지는 일찍부터 아들을 찾아 헤맸으나 만나지 못하였고 어느 성에 머물러 살았는데 대단히 큰 부자라 재물과 보배가 한량없었으니 그 여러 창고에는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파려, 진주가 가득 넘쳐났나이다. 또한 하인과 신하와 청지기와 관리와 백성들이 많았으며 코끼리, 말, 수레, 소, 양을 헤아릴 수 없었고 이자가 들고 나는 것이 다른 나라에까지 미치어 장사치와 거강꾼들 또한 매우 많았나이다. 그때 빈궁한 아들은 고을과 마을들을 지나며
여러 나라를 돌다가 어느새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성에 이르렀나이다. 아버지는 아들과 이별한 지 50년이 되었지만 아들을 그리워만 할 뿐 다른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스스로 깊이 생각할 때마다 회한의 마음뿐이었나이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늙어서 몸은 쇠약한데 재물은 많아서 금과 은과 진귀한 보배가 창고마다 가득해도 이을 자식이 없구나. 이 몸이 죽으면 재물은 마침내 흩어져 사라지고 말 것인데 부탁하여 맡길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때 공자는 머슴살이와 품팔이로 마을을 전전하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사는 집에 이르렀나이다. 대문 옆에 서서 저 멀리 그 아버지를 바라보니 그는 사자 침상에 걸터 앉아 보배 받침대에 발을 올려두었는데 여러 바라문과 찰제리와 거사들이 그를 공경하여 둘러싸고 있었나이다. 천만냥 감나가는 진주영락으로 그 몸을 장엄하였고 관리와 백성과 하인들은 손에 흰 불자를 들고 서서 좌우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나이다. 또 보배 휘장을 덮었고 모든 꽃본을 드리웠으며 향수를 땅에 뿌리고 여러 가지 이름난 꽃을 흩뿌리고 있었나이다. 보물을 벌려둔 채 내고 드리고 주고 받으며 가지가지로 장엄하게 꾸며져 위엄과 덕이 더없이 높았나이다. 이에 궁자는 아버지가 큰 세력이 있는 것을 보고 곧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곳에 온 것을 후회하며 가만히 생각하였나이다. 저 사람은 분명 왕이거나 혹은 왕과 같은 사람인가 보다. 내가 품을 팔아서 삭슬 받을 곳이 아닌 듯하니 차라리 가난한 동네로 나아가 일할 곳을 찾아 부지런히 옷과 음식을 얻는 것만 못하겠구나. 만약 여기에 오래 머물다가는 아마도 나를 붙들어다가 강제로 일을 시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은 황급히 달아났나이다. 이때 부자 장자는 사자자에서 아들을 곧 알아보고서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이렇게 생각하였나이다. 나도 이제 창고의 재물을 맡길 곳이 생겼도다. 내가 항상 이 아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여도 만날 수가 없었는데 호련 스스로 찾아왔으니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비록 많이 늙었으나 이런 때를 대비하여 오히려 일부러 탐하고 아꼈던 것이었도다. 하고는 곧 사람을 보내 급히 쫓아가 아들을 데려오게 하였나이다. 그때 빈궁한 아들은 심부름꾼이 빠르게 달려와 붙잡으니 크게 놀라서 원망 섞인 목소리로 부르짖었나이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어찌하여 잡아가려 하십니까? 이에 심부름꾼은 더더욱 급하게 강제로 끌고 가려 하였고 빈궁한 아들은 죄도 없이 붙들려 가게 되었으니 반드시 죽음이 정해진 것이라 생각하였고 더욱더 두렵고 놀라워 그만 기절하여 땅에 쓰러졌나이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심부름꾼에게 말하였나이다. 그 사람은 필요 없으니 억지로 데려오지 말거라. 대신 얼굴에 냉수를 뿌려 깨우고 그만 보내주거라.
그 아들의 뜻과 생각이 하열함을 알아본 아버지가 자기의 호화로움과 귀함을 자식이 감히 받아들이지 못하리라 짐작한 까닭이었나이다. 자기의 아들임이 비록 확실하지만 아버지는 방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가 자기의 아들임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부름꾼이 너를 이제 도와줄 터이니 마음대로 가거라 하고 말하니 빈궁한 아들은 전에 없이 기뻐 땅에서 벌떡 일어나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 옷과 밥을 구하였나이다. 그때 장자는 장차 그 아들을 유인하여 데려오려고 방편을 써서 형색이 초췌하고 위엄과 덕이 없는 두 사람을 은밀하게 보내며 이렇게 일렀나이다. 너희들은 저기 궁자를 찾아가서 일할 곳이 있는데 품삯을 2배나 준다고 이른 뒤에 만약 궁자가 허락하거든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거라.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거든 편의대로 가히 걸음치는 일이라 일러주며 너희들도 함께 그 일을 한다고 말하여라. 이에 두 사람은 곧 궁자를 찾아가 위의 일을 다 말하였나이다. 그때부터 궁자는 품삯을 미리 받고 걸음을 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불쌍하고 괴이하게 여겼나이다. 그러던 어느 날 창틈으로 멀리 아들을 바라보니 몸은 병들어 파리하고 초췌하며 걸음과 흙과 먼지에 땀까지 뒤범벅되어 더럽기 짝이 없었나이다. 이에 곧 영락과 부드럽고 좋은 의복과 아름다운 장식품을 모두 벗어둔 채 더럽고 허름한 때에 묻은 옷으로 갈아입고서 티끌과 흙과 먼지를 몸에 묻히고는 오른손에 걸음치는 도구를 들고 조심스럽게 일꾼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말하였나이다. 너희들은 모두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거라. 이렇게 방편으로서 그 아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거듭 말하였나이다. 애달구나 이 사람아. 자네가 만약 이 일을 열심히 하고 다시는 더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면 마땅히 품삯을 더 쳐줄 것이며 접시나 그릇, 쌀과 밀가루, 소금과 식초 등 생활에 쓰이는 모든 것을 스스로 걱정할 필요 없이 다 주리라. 또 필요하다면 늙은 심부름꾼을 시켜 자네를 돕도록 할 터이니 스스로 만족하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도록 하거라. 나는 자네의 아버지와 같으니 다시는 근심 걱정을 말도록 하거라. 왜 그러냐면 나는 이제 늙었고 자네는 젊어서 힘이 넘치지 않는가. 일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자네는 늘 속이거나 게으르지 않으며 성내거나 한탄하지도 않으며 또 원망의 말도 없어서 도무지 다른 사람들과 다르더구만. 나는 이제부터 자네를 내 친아들로 여길 것이네. 그리고 곧 장자는 편의로 이름을 지어주며 아들이라고 불렀나이다. 그때 공자는 비록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기쁘기도 하였으나 예전처럼 머슴살이나 하는 천한 사람이라 자처하며 20년 동안을 늘 걸음만 치우며 지냈나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마음에서 서로 믿고 어려움 없이 드나들게 되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처음 있던 곳 그대로에 머물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장자가 병이 들어 장차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을 스스로 알아 궁자에게 일렀나이다. 나의 창고에는 많은 금과 은과 진귀한 보배가 가득 넘쳐나니 그 가운데 많고 적은 것과 응당 내어주고 받을 것을 이제부터 자네가 다 맡도록 하게. 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이 뜻을 받들도록 하게. 이제 자네와 나는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인 바 마음을 사용함에 조심하고 소홀함이나 새나옴이나 잃어버림이 없도록 하게. 이에 궁자는 곧 가르침을 받고 여러 가지 물건과 금과 은과 진귀한 보배가 가득한 모든 창고를 다 맡아서 처리하였나이다. 그러나 궁자는 한 끼의 밥조차 스스로 가지려는 마음이 없었고 거처하는 곳도 본래 머물던 곳이었으며 낮고 용렬한 마음도 역시 능히 버리지는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이 점점 자라나 큰 뜻을 성취하고 못났던 옛날 마음을 스스로 뉘우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나이다. 임종에 이르러 아버지는 아들에게 분부하여 친척과 가족들을 모이게 하였고 아울러 국왕과 대신과 찰제리와 거사들도 모두 모은 뒤에 선언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아십시오. 이 사람은 바로 나의 아들입니다. 내가 낳았으나 어느 성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쳐 달아나 자그마치 50년을 헤매며 온갖 모진 고생을 다하였소이다. 그 본명은 아무개요, 나의 이름은 아무개인데 옛날 고향에 있을 적에 근심하며 찾아 헤매다가 뜻밖에도 이곳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나이다. 이 사람은 진실로 나의 아들이고 나는 진실로 그의 아비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바 일체의 재물은 모두 바로 이 아들의 소유이며 이전에 출납하던 것들도 이제부터 모두 이 아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때 궁자는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고서 곧 크게 환희하여 미중의를 얻고 이렇게 생각하였나이다. 나는 본래 마음에 바라고 구함이 없었는데 지금 이 보배 창고가 저절로 들어왔구나. 세존이시여, 그 큰 부자 장자는 곧 열애이시고 저희들은 모두 부처님의 아들과 같사온데 열애께서는 항상 저희들로서 아들을 삼는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세 가지 괴로움으로 인하여 나고 죽는 가운데서 모든 뜨거운 번뇌를 받으면서도 미혹하고 무지하여 작은 법만 즐거워하고 집착하였나이다. 오늘날 세존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깊이 사유하게 하시어 모든 법으로부터 희론의 걸음을 치도록 하셨으니 저희들은 이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을 더하여 열반이라는 하루 품삯을 얻는 데 이르렀나이다. 그러나 겨우 이것을 얻고서 마음이 크게 환희하며 스스로 만족하여 말하기를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한 까닭으로 우리들이 얻은 바가 매우 크고 많다고 하였나이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저희들이 좋지 않은 욕심에 집착하여 작은 법 즐기는 마음을 미리 아셨음에도 짐짓 내버려 두실 뿐 저희들에게도 마땅히 열애의 직연인 법의 창고의 몫이 있다고 분별해 주지는 않으셨나이다. 세존께서는 방편력으로 열애의 지혜를 설하셨으나 저희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열반이라는 하루의 품삯을 받고서 크게 얻었다 만족하여 대승을 구하려는 뜻조차 없었나이다. 저희들은 또 열애의 지혜로 인하여 모든 보살을 위하여 연설하고 열어 보였으나 스스로 대승을 원하는 뜻은 없었나이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저희들이 작은 법을 좋아하는 마음을 아시고서 방편의 힘으로써 저희들의 근기에 맞추어 설하셨건만 저희들은 참으로 부처님의 아들인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저희들은 지금에야 세존께서 부처님의 지혜를 전혀 아끼지 않음을 알았나이다. 까닭을 말하오면 저희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부처님의 아들이면서도 다만 작은 법만을 좋아하였는 바 만약 저희들에게 대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부처님께서는 곧 저희들을 위하여 분명 대승법을 설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 가운데서는 오직 일승만을 설하시며 옛적 보살들 앞에서도 성문들이 소법을 좋아한다고 꾸짖고 나무라셨으니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실로 대승으로서 교화하셨던 것이옵니다. 이런 까닭으로 저희들은 이제 말합니다. 본래 바라고 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법왕의 큰 보배가 저절로 들어왔으니 부처님의 아들로서 응당 얻어야 할 것을 모두 이미 얻은 것과 같나이다. 그때 마하가섭이 이 뜻을 거듭 펼치려고 개송으로 사례였다. 저희들은 오늘에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자옵고 뛸 듯이 환희하며 미중이를 얻었나이다. 부처님께서 성문들도 마땅히 성불한다 말씀하시니 최상의 법의 더미를 구하지도 않고 저절로 얻었나이다. 비유하면 나이 어린 아들이 소견이 없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멀리 타관 땅으로 가서 여러 나라를 두루돌며 50여 년을 보냈는데 그 아버지는 근심하여 사방으로 찾아 헤매다 찾다 지친 끝에 어느 성 가운데 머물러서 큰 저택을 지어놓고 스스로 오용락을 즐기었다네. 그 장자는 큰 부자라 모든 금과 은과 자거와 만호와 진주와 유리구슬과 코끼리, 말, 소, 양 그리고 가마와 타는 수레가 많았다네. 판이라는 시중꾼들과 인민무리가 많았고 들고 나는 이자들이 타국까지 두루 퍼졌으며 장사꾼과 거간꾼들이 없는 곳이 없었으며 천만억의 대중들이 공경하여 그를 둘러싸고 나라의 왕마저도 항상 사랑하고 염두에 두며 여러 신하와 명문 호족 모두 다 같이 소중하게 공경하니 이 모든 인연으로 오고 가는 사람이 많고 많았다네.
호화롭고 부유함이 이와 같아 큰 힘과 권세가 있었으나 나이는 늙어 쇠약하고 아들 생각은 매우 간절하여 자나깨나 생각하고 생각하다 죽을 때가 되었는데 어리석은 아들이 아비를 버린 지 이미 50년이나 지났으니 창고마다 가득한 이 모든 재물을 어찌한단 말인가 탄식하였네. 그때 궁한 아들은 옷과 밥을 구하여 이 마을과 저 마을로 이 나라와 저 나라로 헤매는데 얻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작은 소득조차 없어 굶주리고 야위어 몸에는 옴과 버짐이 생겼다네. 이렇게 점차 돌아다니다 아버지가 사는 성에 이르렀고 품팔이를 전전하다 때가 되어 아버지의 집에 닿았다네. 그때 장자는 그의 문 안에 있으면서 큰 보배 휘장을 두르고 사자좌에 앉았는데 권속들이 둘러싸고 여러 사람이 호위하며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물들을 계산하고 들고 나는 재산들을 장부에다 기록하였네. 궁한 아들이 아버지의 호화롭고 고귀하고 존엄함을 바라보며 이는 국왕 또는 나라의 왕과 같다 생각하여 놀라고 두려워 왜 이곳에 왔을까 스스로 의심하다 다시 스스로 생각하여 말하되 만약 더 오래 있다가는 혹시 핍박하여 억지로 일을 시키리라.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빨리 도망을 가서 가난한 동네를 찾아가 품팔이를 하였다네. 창자는 이때 사자좌에 앉아 멀리 그 아들을 묵묵히 바라보며 그를 곧 알아보고 곧 심부름꾼을 시켜 붙들어 오게 하니 궁한 아들은 놀라면서 부르짖고 기절하여 쓰러지며 이 사람들이 날 붙드니 필경 죽음을 당하리라. 어찌 옷과 음식을 벌려고 여기까지 왔을까 후회하였다네. 장자는 이런 아들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이 아버지임도 믿지 않을 줄 알고는 곧 방편을 써서 다른 사람을 보내되 애꾸는과 난장이와 위덕이 없는 사람들을 시켜서 너희들이 가히 말하기를 응당 서로 함께 머슴을 살며 거름이나 치워주면 아들에게 곱의 품삯을 준다고 하여라. 궁한 아들이 이 말을 듣고서 기뻐하며 따라와 거름치는 일을 하고 모든 방과 집도 청소하였다네. 그 장자가 창틈으로 항상 아들을 바라보았으되 그 아들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비천한 일을 좋아하였다네. 이때 장자가 허름하고 때 묻은 옷으로 갈아입고 거름치는 도구를 들고 그 아들 있는 곳에 이르러 방편으로 다가가 말하기를 만약 네가 부지런히 일을 잘하면 품삯을 더 올려주고 아울러 발에 바르는 기름과 음식도 넉넉히 마련해주고 두텁고 따뜻한 자리도 주리라. 이와 같이 충고하여 말하기를 너는 응당 부지런히 일을 하여라. 또 부드러운 말로 이르되 너는 나의 아들과 같도다 하였다네. 그 장자는 지혜가 있어 점점 들고 나가게 하였으니 20년이 지나도록 집안일을 맡아보게 시키며 금, 은, 진주, 파려 등의 귀한 재물들을 보여주고 들고 나는 모든 물건을 알아서 다 맡아보게 하였으나
아들은 오히려 문 밖에 있는 초막에서 잠을 자며 스스로 가난한 일을 생각하고 자신에게는 이런 물건이 없다고 하였다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자리가 점점 자라나 커짐을 알고 재물을 물려주려고 곧 친척들과 국왕과 대신과 찰제리와 거사들을 모아놓고 대중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인데 나를 버리고 5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였더니 아들이 스스로 찾아와 이미 20년을 보내게 되었소. 그 옛적에 어떤 성에서 이 아들을 잃고서 두루 다니며 찾느라 마침내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제 나의 소유인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인민들을 다 맡기고는 마음대로 쓰게 하리라 하였소이다. 아들이 옛날의 가난함을 생각하여 뜻과 생각이 용렬하더니 지금 아버지의 처소에서 진귀한 보배와 아울러 사는 집과 일체의 큰 재물을 얻으니 매우 즐겁고 기뻐 미중이를 얻었다 생각하였다네. 부처님도 이와 같아서 저희들이 소승법을 좋아함을 아시고서 일찍이 너희들도 성불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설하시기를 무르법의 경지를 얻어 소승법을 성취하는 성문제자라 부르시었네.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사 최상의 도를 설하시며 이 법을 닦아 익힌 자들은 성불한다 하시거늘, 저희들이 보기에 부처님은 말씀대로 큰 보살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인연들과 가지가지 비유들과 여러 가지 말씀들과 최상의 도를 설하시니 모든 불자들이 저희에게 법문을 듣고 밤낮으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갈고 닦아 익혔다네.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곧 그들에게 수기를 주시되 너희들은 오는 세상에서 마땅히 성불하리라 하셨으니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서 비밀스럽게 간직해온 법을 다만 보살만을 위하여 그 실상의 일을 연설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는 이 참된 진리를 설하시지 않았나니 저 가난한 아들이 그 아버지를 가까이 해 비록 모든 재물이 있음을 알았으나 가질 마음이 없는 것과 같아서 저희들이 부처님의 보배 법장을 비록 말하기는 하였으나 제 스스로 원하는 뜻이 없었음 또한 다시 이와 같나이다. 저희들이 안으로 번뇌를 끊고 스스로 만족하여 오직 이 일만을 알고서 다시 더 다른 일은 없다 하며 불국토를 청정히 하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바를 저희들이 만약 들었어도 도무지 즐거워하지 않았나이다. 까닭을 말하오면 일체의 모든 법은 모두 공하고 정멸하여 생겨남도 죽음도 없으며 크고 작은 것도 없으며 무루이며 무위라 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고도 즐겁거나 기쁜 마음을 내지 않아 저희들이 긴긴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를 탐내지 않고 집착함도 없었으며 원하는 뜻 또한 없었으되 스스로 구경의 법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나이다. 저희들이 긴긴 밤에 공한 법을 닦아 익혀 3계의 고난과 환난을 벗어나서 해탈을 얻고 최후의 몸인
유여 열반에 머물렀으므로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바를 따라 헛됨이 없는 도를 얻고 부처님의 깊은 은혜에 보답했다 여겼나이다. 저희들이 비록 모든 불자들을 위하여 보살의 법을 설하고 부처님의 도를 구하라 말은 하였으나 이 법을 원하는 마음과 즐거움이 전혀 없었으니 도사께서는 이것을 보시되 저희들의 마음을 아신 까닭으로 처음에는 참된 이익이 있다 설하시되 권하여 정진하도록 하지는 아니하셨나이다. 부자 장자가 아들의 뜻이 용렬한 것을 알고는 방편의 힘으로써 그 마음을 부드럽게 조복받고 그런 뒤에야 일체의 재물을 부탁하는 것과 같이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으사 희유하신 일을 나타내셨나이다. 저희들이 소승법을 좋아함을 아시고서 방편의 힘으로 그 마음을 조복하고 큰 지혜를 가르치사 저희들은 오늘에야 비로소 미중유를 얻었나이다. 바라지도 않던 것을 지금 저절로 얻었음이니 저 공자가 한량없는 보배들을 얻는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에야 도를 얻고 과를 얻어 무릇법의 청정한 눈을 얻게 되나이다. 저희들이 긴긴 밤에 부처님의 청정계율을 지녔으니 오늘에야 비로소 그 과보를 얻었나이다. 법왕의 법 가운데서 오랫동안 범행을 닦아 지금에야 누설이 없는 최상의 큰 과를 얻었으니 저희들이 지금에야 참된 성문이 되온지라 부처님의 음성으로 일체 중생 모두를 듣게 하오리다. 저희들이 지금에야 아라한이 되었나니 모든 세간 하늘과 사람과 마군들과 범천으로 널리 그들 가운데서 응당 공양을 받으오리다. 세존님의 크신 은혜는 희유한 일, 불쌍히 여기시고 교화하여 저희들을 이익되게 하시나니 한량없는 억겁엔들 누가 능히 갚으리까. 수족으로 받드없고 머리 조아려 예경하며 일체를 공양할지라도 능히 갚지 못하리이다. 혹은 머리 위에 이고 양 어깨에 메고 지고 항아사 겁이 다하도록 마음을 다해 공경하며 또 만나는 음식들과 한량없는 보배 옷과 여러가지 이부자리와 가지가지 탕약들과 우두전단 좋은 향과 모든 귀한 보배로서 탐묘를 많이 일으키고 보배옷을 땅에 깔고 이와 같이 가지가지 일로 항아사의 겁이 다하도록 공양해도 또한 능히 모두 갚지 못하리이다. 일체의 모든 부처님은 희유하사 한량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의하고 거룩하신 신통력과 누설이 없고 변함이 없는 모든 법의 왕으로서 용렬한 중생을 위하사 이런 일을 너그럽게 참으시고 상을 취하려는 범부에게 편의에 따라 설하셨나이다. 일체의 모든 부처님은 가장 높고 자제한 법을 얻으사 중생들의 가지가지 용락들과 뜻과 힘을 아시고 또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 알아보시고 한량없는 비유로서 그에 따라 법을 설하시되
모든 중생들의 지난 세상 성근을 따라 또 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를 다 아시어 가지가지 셈을 하시어 분별하여 아시옵고는 일불승을 편의에 따라 삼승으로 설하셨나이다.